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론 자들이 사람이 다른 모든 생물보다 더 뛰어나게 된 것이 무엇에 있다고 말합니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 하지요. 이는 과학적으로 참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도구는 아주 잘 까먹는 까마귀도 사용할 줄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속담에 잘 까먹으면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고 말했는데 까마귀가 실상은 짐승 중 가장 똑똑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머리가 나쁜 걸 가리켜 새 대가리라 했습니다. 새 대가리가 작죠. 대가리가 작으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사람의 뇌 크기로 진화의 순서를 말하죠. 인류의 진화에서 가장 큰 특징이 뇌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400만 년 전에 있었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 용량이 400cc였는데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약 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크다는 것은 뇌가 크다는 것이고 뇌가 크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말이므로 머리가 큰 대두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무릎 위에 눕혀놓고 제 머리를 만작거리며 삥 돌아갔다 삼천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어머니께서 장터에서 500원에 교복과 모자를 사주셨는데 교복은 가장 작은 것을 사도 제게는 엄청 컸고 모자는 아예 가장 큰 것을 사서 머리에 쑥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이 발명된 뒤에는 머리가 작은 소두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두와 대두 중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머리가 나빠도 좋으니 소두가 좋죠. 팔등신 미녀는 머리가 신체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아주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아기는 2등신입니다. 머리가 몸의 절반이 있죠. 제 키가 아담하죠. 제 키가 아담한 까닭은 아주 멀리 저 혼자 있어도 사람들은 제가 아담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제 등신을 보고 아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를 참 잘 따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담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친해지려면은 자기 몸을 낮추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면 됩니다. 몸을 낮추고 있게 되면은 아이들과 같이 등신이 작아지죠. 팔등신은 아이들의 눈으로는 괴물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른들은 팔등신의 호감을 갖죠. 저희 등신이 조금만 더 작으면은 난쟁이라 하겠죠. 진화론자들을 곤란하게 만든 건 5만 년 전에 있었다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남성 평균의 뇌 용량은 1600cc로 현대인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을 붙여주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의 뇌가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변이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진화론자들은 이를 대전이라 했습니다. 용어를 제조해서 난점을 피한 것이죠. 악당들이 용어를 만들어 혼란을 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보도 아닌데 진보라고 자기가 적폐인데 반대파를 적폐로 몰아제거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면서 민주주의라 팔아먹고 있죠. 진화론자들은 새로 나타난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지혜로워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 붙여줬습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식,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3만 년 전부터 나타나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0만 년 전에 있었다는 사람을 손을 썼다고 해서 호모 하빌리스, 하빌리스라는 말은 손을 사용했다는 말인데 이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말이죠. 20만 년 전에 있었다는 사람은 두 발로 걸었다고 해서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 하는 것은 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호모 에렉투스의 뇌가 1000cc였다고 하네요. 네안데르탈인이 1600cc 호모 사피엔스인데 1350cc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타난 것인데 머리가 작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소두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머리가 크다고 머리가 좋을까요? 대개 남자의 뇌 용량은 평균 1350cc, 여자의 뇌 용량은 평균 1200cc라 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나요? 새 대가리는 머리가 아주 작은데 머리가 좋아요. 진화론자들은 고리 연결하기를 하고 있는데 실패한 것이죠.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왜 그들 진화의 원조인 원숭이가 지금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졌을까요? 현재 192종의 원숭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왜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원숭이만은 사라졌을까요? 최초의 인류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남방의 원숭이일 뿐이죠. 공주 석장리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공주 석장리. 잘 모르세요?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는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가장 잘 조사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주 석장리는 최장 30만 년 전쯤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단양 금굴로 약 70만 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였을까요? 이들은 직립보행하는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세계 곳곳에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원래 원숭이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뼈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 문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원숭이가 수억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지만은 원숭이 문화는 전혀 없죠. 진화론자들은 거짓말을 과학적 용어로 빙자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말에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말이 아니라 도구에 있다는 가설로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데 말을 할 줄 모른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말을 못하는 원숭이 아닐까요? 도구를 사용하며 말 못하는 원숭이는 그야말로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원숭이 이상도 아니고 원숭이 이하도 아니고 원숭이이죠. 원숭이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됩니까? 진화론자들은 말을 할 줄 알면서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머리가 참 나쁘죠. 사람은 말을 하니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개, 소, 말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을 다스리죠. 그렇다고 해서 개가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은 단지 소리를 듣습니다. 짐승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짐승이 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짐승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개구리들이 산에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차르트 같은 신동은 개구리의 노래를 음표로 나타내고 음표로 말할 수 있지만은 개구리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개구리는 소리 높여 구애하는 것이지 개구리가 사랑의 언어로 자기 짝에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면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을 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둘이나 있고 말을 못해서 대통령이 될 기회를 2번이나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말을 아주 잘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을 말을 잘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장 장돌뱅이의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노 대통령이 얼마나 말을 잘했고 그의 반면에 제가 얼마나 무식한 줄 깨달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말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노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탄핵되리라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탄핵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 정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박 대통령은 착하고 착한 공주였는데 말을 잘 못해서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치가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절대적인 요소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말을 잘하지도 못했지만은 말하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영어를 글로 배웠으니까 글로 쓰여진 영어는 잘 이해가 되는데 말로는 하지도 못하고 또 들은 바도 없으니까 듣지도 못합니다. 제가 왕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주일학교 교육혁명을 불러일으키는 3월 혁명을 써서 전국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쓴 3월 혁명은 말하기 훈련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듭니다. 이 책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손을 들고 발표를 해서 그 엄마가 깜짝 놀란 일도 있습니다. 3월 혁명은 글쓰기 훈련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도록 했는데 저는 말하기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억울한 일도 아주 많았지만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악당들과 싸울 때도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번번이 패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아주 탁월한 아이들을 가지고 있어도 단 한 번도 총장이나 이사장이나 동료 교수들을 설득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설득의 기술에 관련된 책을 수백 권 읽었는데 실전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고요? 첫째는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을 잘 못하니까 간사한 꾀로 하지 아니하고 속일 줄 모르니까 더욱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리석다 하고 또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는 아주 잘 속아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참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또한 제가 진화론이 거짓말이라 아무리 외쳐도 과학자조차 믿지 않습니다.
좌파가 거짓이라 제가 증거해도 오히려 저를 비난합니다. 제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의 비전을 말하면은 패싱합니다. 저와 가깝고 저를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 부흥의 이 비전은 절대로 패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를 보면은 제 신세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부탁합니다.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이름과 이루지 못함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말씀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안 일어납니까? 앉으세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위력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능력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축복하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거는 짐승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사람과 짐승의 공통 분모이죠. 사람은 생육 번성 충만, 여기에다가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코끼리를 아니 소를 이길 수 있나요? 사람이 무엇으로 맹수를 이길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습니다. 원자폭탄 2방으로 미국은 일본을 정복했지요. 하지만 일본을 다스리려면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항복시킨 메가더 장군은 말로 일본을 위로하였고 일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망하게 했던 메가더 장군이었지만은 저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말로 사람을 속이다가 그 말에 속은 사람을 전사로 세워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죠. 누가 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나요? 누가 지금도 속이고 있나요? 사람은 사탄의 말에 속았고 지금도 잘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 있나요? 전혀 없죠. 진화론이 맞다면은 원숭이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똑똑한 원숭이 침팬지에게 말을 훈련시킨 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 있죠. 놀랍게도 앵무새는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을 할 줄 압니다. 인도에서 앵무새가 말한 것 때문에 범인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계속 시끄럽게 아슈 아슈라고 외쳤는데 앵무새는 주인이 죽은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아슈 아슈 하다가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슈는 죽은 주인의 조카 아슈토시였고 재물을 탐해서 살인을 범했는데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앵무새가 증인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앵무새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한 것은 아니죠. 단지 앵무새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반복하여 낸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은 말로 축복을 받지요. 우리는 매년 정월 초에 말로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로 사람을 위로하지요. 말로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일은 하지 않고 말로 먹고 사는 생산성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말하기도 하는데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사람이 수억입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일본의 강탈당해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또한 병든 사람을 고쳤고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을 길러서 독립투사와 인재를 만들었죠.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의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은 지금도 원자폭탄으로 위협하고 있죠. 좌파는 거짓으로 속이며 파괴하는데 이들은 능력이고 축복인 말을 저주로 바꾼 것이죠. 사탄이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인 것처럼 속였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들은 말로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본래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지구상에는 모두 노아의 후손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였고 서로 말이 통했죠. 어딜 가든지 말이 하나면은 편하고 좋잖아요. 진화론 자들은 말이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말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밝히는 진화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말이 어떻게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되었는지 진화론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신비한 일이죠. 말이 단지 단어만 다르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지역마다 아주 다르게 쓰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순이 다른 것이죠. 중국말과 우리말은 어순이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고통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어렵게 영어를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영어는 일본어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는 말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지요. 그래서 일본어는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때로는 동사가 없고 형용사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끝에 동사가 없어요. 키가 크다, 이 크다라는 말은 형용사 있죠. 키가 컸다, 이 자라났다는 의미의 컸다는 동사입니다. 키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동사예요. 근데 키가 크다,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영어에서는 비동사가 있는데 이 비동사는 자체 뜻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크다, 뭐 영어로 할 때 하이라고 그러죠. 하이하고 그 주어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비동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he is high. 그는 크다. 그럴 때 이 비동사는 단지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연결사, 연결동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동사가 없어요. 어려운가요? 말이 진화되었다면은 이렇게 문장 구조까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자어는 뜻을 가진 글자이지 말이 아닙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천자문의 시작은 이 천지, 현, 황이지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뜻입니다. 한자로 뜻을 전할 수는 있는데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참으로 신비로운 글자이지요. 말이 났고 글자가 나중에 생겼으니까 글자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같이 훌륭하신 분은 세계 최초로 글자를 발명했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말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고충을 해결했던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과학적인 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500년 동안 한글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한글을 일찍 사용하기만 했다면은 그 말의 능력 때문에 세계 최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있어야 문화가 발달되고요. 말이 바르게 잘 사용되면은 말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 글자가 얼마나 완벽한지 세계적으로 입증했잖아요. 아직도 글자가 없는 부족이 많은데 우리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유의 첫째는 우리나라 글자는 자음, 모음 24개만 알면 되니까 배우기가 아주 쉬워요. 영어는 26글자인데 대소문자로 하면은 52개가 됐죠. 일본어는 받침 표현도 없는데 50글자입니다. 게다가 가타카나, 히라카나 2배로 되니까 일본어는 100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글이 말을 글자로 표현하는데 가장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폰 시대에 자판 12개로 글자를 표현하는데 완전히 자동적으로 표현되죠.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가 세계에 없어요. 글자가 없는 부족에 영어로 그 글자를 표현하면은 영어를 배우니까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영어 알파벳은 다 알고 있지만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게다가 글자가 없는 부족이 한글로 표현하면은 우리 글은 다 읽을 수 있죠. 한류 K-팝 영향으로 세계 많은 청소년들이 한글로 노래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일하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걔들은 정글에 살아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도요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이 있기 때문에 한글을 알면은 더욱더 유리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 찌아찌아족은 7만 명인데 자기말 표기법으로 한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말이 각 민족마다 부족마다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신할 땅 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할 땅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신할 땅 거기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살만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성을 만들고 탑을 높이 쌓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싸면 되지 뭐하러 성과 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탑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데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아기들을 키우면은 아기들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기들이 커서 성장했을 때 사람마다 인생의 사다리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탑을 쌓고자 하는 목적은 하늘에 이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이르도록 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완전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163층 828m 높이로 2010년에 완공된 부르즈 할리파인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름을 따서 지은 할리파 타워입니다. 이 건물은 자랑스럽게도 삼성건설이 시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555m로 2017년에 완공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인데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우리나라 2번째 높은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해운대 LCT 더샵 랜드마크 타워 412m 101층으로 2019년 준공되었습니다. 사람이 아주 높은 건물을 만드는데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무리 높다 해도 100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 건물을 지어봤자 얼마나 높게 짓겠습니까? 이때 벽돌을 불에 구워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는 자연에 있는 돌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청은 아스팔트를 말하는데 이라크 남부에 석유가 땅에 분출되어 나옵니다. 이 아스팔트를 잘 가공해서 벽돌을 단단하게 이었다는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짓겠다는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한 힘으로 큰 탑을 만들어서 자기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은 부강해지면은 성과 탑을 높이 쌓고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고 그 힘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살다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고 아주 강력한 나라로 모이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강력한 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구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백성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면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는 바를 막을 수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악한 꾀로 대적하면은 하나님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보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일을 이루죠. 푸틴이 자기 이름을 내고 힘을 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생각을 막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막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심히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며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에 대해서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오해하며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쓰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하셨지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서로 분노하며 싸웁니다. 사람이 왜 싸웁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싸우죠. 말을 잘 알아들으면 싸울 리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말이 서로 다르니까 악착같이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시날 땅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탑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려면 말을 혼잡하게 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말이 혼잡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악한 사람들은 말을 혼잡하게 하여서 싸움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의 싸움이 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속 말로 사람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죠. 이 나라가 얼마나 혼잡합니까? 왜 혼잡합니까? 말이 혼잡하니까 혼잡한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은 그 말에 시비를 하고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리하면은 아니면 말고 왜 화냈지? 말이 같으면은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나 부부나 사람 사이에 말이 같으면은 싸우지 않아요. 말이 같으면은 같은 편이잖아요. 말이 다르니까 다른 편입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날 땅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말을 달리 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달리 쓰게 된 것이에요. 이라크 남부 메리드에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바벨탑일 것이라 추정하는 고고학자들이 많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추정되는 수메르 문명이 있었는데 수메르 신화인 엔메르카르와 아라타이 군주에서 에리두에서 지구라트 신전 공사가 시행되었다는 것과 에리두와 바빌론을 표기하는 고대 서령 문자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리두 지구라트가 이 바벨탑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지구라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대 바빌론의 유적지 칼데아 우르에서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 혼잡한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바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고대 바빌론 제국이 있었다고 했죠. 나중에 다시 일어난 신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을 완전히 망하게 했고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 백성은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하여금 피 한 방울 흘림이 없이 강력한 바빌론 제국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계속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섰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랜 동안 또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제국주의 시대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근대 1900년대 제국주의가 세계적으로 왕성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먹혔던 것이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세상의 상징은 바벨입니다. 바벨 문화는 세상적이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죠. 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성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인도하셨고 자기를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후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벨에 보내셨고 그의 피로 바벨을 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높이 쌓고 있는 세상에 바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왕을 위해서 우리는 왕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할 때 세상 바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혼잡한 바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